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인류의 모든 면에서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언급했고, 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었고, 특별히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게 되었고, 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새물교 기독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누고, 그 전 시간에 일 자체가 어떻게 우상이 되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우상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통치권, 안정과 평안, 의미와 만족, 아름다움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웨인 그루던 박사는 돈을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 선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좋은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지면 돈이 우리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안정감을 주고 돈이 우리의 삶에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거짓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 삶의 의미와 안정, 행복을 진정으로 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일터 사역에 대해서 많이 같이 배워가고 있는데요.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쓴 그 같은 저자가 쓴 책인데, 어떻게 돈 등 좋은 것들이 명예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걸 잘 다룬 책인데, 제목이 내가 만든 신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서문의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때 부유하고 인맥이 매우 넓던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자살했죠. 그 몇 개의 예를 여기 들고 있는데요.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 맥의 재무담당 부사장 대행은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맸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쉘던 9세 최고 경영자는 빨간색 제규어 운전석에서 머리에 총을 쐈다. 유럽 여러 왕가와 고위층 집안의 재산을 맡아 투자했던 프랑스의 자산관리사는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로 고객 돈 14억 달러를 날리자 메디슨가 사무실에서 손목에 칼을 그었다. HBC 은행의 덴마크인 중역은 하룻밤에 500파운드나 하는 런던 나이츠브리지의 스위트룸 옷장에서 목을 맸다. 베어 스턴스의 간부는 파산한 자산을 인수한 JP 모건 체이스에 자신이 임용되지 못할 것을 알고 약물을 과다 복용한 후 29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일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연예인들,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혹은 자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사람들 앞에 지켜왔다고 자부했는데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더러워질 위기에 처하니까 뛰어내리고 목숨을 스스로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가짜 신들입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자산의 문제만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도 잘 표현하고 있듯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소위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키면 그들의 마음에서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신격화해서 그것들을 삶의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정과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거짓신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면서 사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돌아서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자기에게 죽음을 말하는 거죠.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기 목표,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이, 즉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발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 형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드린 대로 이 소중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복음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려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소유를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모든 소유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드려지라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내 자신, 내 가족, 내 돈도 주님의 발 앞에 진정으로 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신은 그것들이니까요. 내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상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고 종교적인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성경적인 지식 또한 누구보다 뛰어났는데도 성경에 보면 그들 자신 그리고 그들의 명예, 그들의 돈에 대한 집착이 전혀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져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자기 조상들이 어긴 것은 너무나 잘 알았지만 자기들의 삶에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다른 종류의 우상을 섬겼죠. 그들 조상 못지않게 많은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자는, 자기 가족이 우상이 된 자는, 자기 돈이 우상이 된 자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만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에는 그것이 마치 성숙한 성도들에게나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시험 들을까 봐 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려지지 않으면 그러한 삶은 우상숭배의 삶인 거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삶인 거죠. 근데 이러한 우상이 버려지고 이러한 우상들이 이러한 소중한 것들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지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들의 삶의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며 그들에게 존재감을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되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끝나느냐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이 헌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렇게 삶에서 우상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건 우상 숭배의 삶으로서 그러한 삶이 소금이 맛을 잃은 삶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삶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부 사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소중합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부부 사이를 예수님과 교회 사이로 비유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부부 사이가 소중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랑과 순종이 같이 어우러지는 상호 사랑과 교환이 순종이 같이 가는 것이겠죠.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남편도 그 소중한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즉 상대방에게서,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삶의 만족과 기쁨, 인생의 의미와 안정을 찾으려고 할 때 상대방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을 신격화해서 자기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죽고 못 산다고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기도 하고, 헤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부관계, 부부의 이 연합,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서 혹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 의미와 안정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이 넘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때 그 앞에 모든 우상이 내려지고 그때 거기에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상대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며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해야 될 내 부분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길 때 거기에 진정한 화합도 주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부부 관계도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도 은혜도 넘치는 것입니다. 오직 거기에.
저는 결혼하는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되어야 진정으로 행복하다. 지금 말씀드린 부부 사이만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왜 제가 교회를 말하느냐 하면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시험에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 더 큰 가족인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함께 할 때 그들이 돌봐주고 빚어주고 다듬어주고 보살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때 거기에 생명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속에 소중한 것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서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 우상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이것은 근데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우리가 지난번에 개인적인 우상들은 오히려 잘 보일 수 있다. 물론 자기에게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대방에게는 우상이 잘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우상입니다. 고기가 물속에 살 때 그 물속에 있는 불순물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 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 때 이 사회 속에 있는 우상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살면서도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고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집합적이고 문화적인 우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사실 어느 한 사람도 이 시대를 충분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시대가 복잡합니다. 또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기 원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먼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동시에 대상을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일터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이 시대를 알아야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집합적이고 문화적인 우상을 살펴보는데 첫째, 문화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문화란 무엇인가부터 이해해야겠죠. 제가 문화란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찾기 위해서요.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써놓은 언어와 문화라는 걸 찾으니까 쉽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들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그 초등 영어 개념 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만요. 문화, 영어로 culture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하는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를 말한다. 초등학교보다 나으신 분들 잘 이해하셨습니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하는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를 말한다. 그러면서 아까 네이버 지식백과 초등학생들 위해 쓰여졌어요. 언어 자체가. 잘 설명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 행동, 사물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라고 할 수 있어. 간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 아이디어, 행동, 비헤이비어, 사물, thing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라고 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문화는 어떤 사회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물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야. 그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과 행동이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문화는 뭐냐면 한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유되는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일과 영성 169쪽에서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표현했어요. 어떤 문화든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또 소모하며 또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가와 같은 전도서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한 묶음씩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기본적인 이 질문들, 뭐 먹고 살 것인가, 어디를 위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등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문화에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화에는. 이처럼 거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며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이러한 답변이 있어야 그걸 토대로 결정을 내리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화의 밑바탕에는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두고 구성원들끼리 함의한 정신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밑바탕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공유된 답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공유된 답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공유된 답변이 성경적이 아닐 경우에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집합적인 우상이고요. 그게 문화적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관인 거죠. 세계관인 거죠. 인간 사회는 예외 없이 그 구성원들 앞에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법한 사실이나 가치를 내놓게 마련이다 그 말이죠. 이게 존재하게 마련이다. 근데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성경적이 아닐 경우 집합적인 우상인 거죠. 니체 잘 아시죠? 프레드리히 니체. 웬 니체?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따 나올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출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니체였습니다. 프레드리 니체였습니다. 그 니체마저도 어느 사역은 거기에 속한 이들에게 소위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문화가 구성원들에게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윤리적 절대 기준과 초월적 가치를 내세운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문화가. 그런데 이 윤리적 절대 기준과 초월적 가치, 즉 문화적인 이상들이 성경의 관점에 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들이 우상들입니다. 이 사회는 그러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든지 그러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세 가지 문화를 다룹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다룰 때도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전통적인 문화의 우상들. 두 번째, 현대 문화의 우상들. 세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문화의 우상들입니다. 사실 문화와 세계관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관을 다룰 때도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많이 다룹니다.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전통 문화의 우상들. 전통 문화에서는 윤리적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윤리적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적 절대 기준은 주로 전승이나 종교를 통해서 체득되었습니다. 여기에 종교는 서양 세계에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다른 종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부모나 제사장, 통치자처럼 권위를 가진 인물들의 입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었고 됩니다. 이러한 문화들은 구성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부족원과 국민으로서 저마다의 맡은 역할과 의무를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완수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과 인종 그리고 국가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고대 문화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혹은 그들의 신, 가족이나 부족 또는 국가를 위해 살라고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명예살인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나 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의 다른 사람이 그 구성원의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이 사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적으로 이것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가 우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가족의 가치를 높이 떠받드는 전통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가족을 위한 재산의 일부로 취급하는 그러한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과거가 그랬고 지금도 일부는 그러한 관습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잘못된 걸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연합군의 포로들을 경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보다 자기 한 목숨은 건지겠다고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돌아 영화 아시죠? 비행기 타고 미군의 그냥 배에 뛰어드는데 자살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 그 미군들의 포로들은 국가를 사랑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비겁하게. 이게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전통 문화의 우상들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나 부족, 국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한 죄 중에 하나가 인종과 인종차별의 죄입니다. 남이 어찌됐든 자신의 종족이나 국가 이해를 앞세우는 성향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지역색도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지 몰라도 자신들의 우월성, 자신들의 문화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다른 인종이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문화를 이렇게 폄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지요. 때로는 국가 안보라든지 문화적, 인종적 순수성을 부르짖으면서 그것이 군국주의적인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나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자, 이것이 전통 문화의 우상들입니다. 일부를 제가 말한 겁니다. 핵심적인.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상들인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문화 속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이 하나하나를 배웠다기보다는 자라면서부터 그들이 습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것이 죄악인지도 모른 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현대 문화의 우상들. 그러면서 18세기가 되면서 서구 사회는, 더 나아가 세계는 엄청난 변혁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더 크게는 5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과학이 발전하고 계몽주의라는 철학 사조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종교, 부족, 전통들이 밀려나는 대신 그 자리에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됐냐면 이성과 체험, 경험, 개인의 자유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과 경험, 개인의 자유가 세계관 전반을 지배할 궁극적인 가치로 떠받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성이 우상이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어떠한 가치관이 있었느냐 하면 과학과 중단 없는 전진을 통해 구현되는 진보라는 이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행복한 시대가 가까워지며 역사와 정치가 올바른 궤도를 찾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흔히 과학만이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끌어내는 철저하고도 실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대적 세계관에는 모든 현상은 자연적이므로 반드시 물리적인 원인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인 기적이 완전히 부인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자유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한 건 줄 아십니까? 우리 신학대학원의 조지신학 교수님이 그랬었거든요. 신학이 일반 대학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가르쳐지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자유주의가 더 확산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일반 대학의 학문적인 모든 기초는 이성입니다. 합리주의, 현대문화의 핵심. 이게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이게 신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대니까 안 맞는 게 많은 겁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갈라진 게 아니고 얕은 각대숲을 건너간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동정력 탕성도 다 부인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신화로 치부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것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작업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비신화화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몇 개만 남았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우상입니다. 뭐에 기초한? 이성이 신이 되어버린 현대주의 문화의 우상에 기초한 것이죠.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나라마다 그 교회는 죽었습니다. 항상. 일본 사역 다녀와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 교회에 정말 훌륭한 리더 중에 한 분인 오야마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에는 기독교가 매우 빨리 전래되었는데 왜 오늘까지도 힘을 잃었는가? 그동안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19세기 말경부터 더 확대되기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우상들이죠. 이러한 관점이 여전히 막대한 문화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소위 과학적 증거가 없이는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소위 지식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공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더 나아가 현대인들은 충분한 시간만 주면 과학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질문에 답을 내놓고 온갖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은 물리학, 사회학을 넘어 마케팅, 정치, 연애, 오락 분야까지 전 분야에 파고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성과 과학이 신이 된 시대입니다. 현대 문화에서는. 이러한 현대 문화에서는 고대의 지혜나 신앙적인 권위자들의 조언은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소위 심령의 위안이 필요할 때 그때 찾는 것이 종교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낸 인간의 이성이 필요할 따름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 문화이고 사람들의 사고 속에 들어있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뭐하고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자유를 절대화하는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모두가 따라야 할 진리가 결합된 도덕적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절대적 도덕적 표준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는 대신에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개인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에서는 저마다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개인의 권리보다 더 고귀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 속에서는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도덕률이라든지 개인의 행복을 뛰어넘는 고상한 동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학과 이성이 신이 되면서 그것이 이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화하는 것과 결탁하게 된 게 현대 문화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린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정말 타락한 시대였는데 그 사사기 시대를 요약하기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 문화의 핵심적인 가치가 정확하게 그 삶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고방식은 선택과 감정을 신성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관이 일부 살아있고요, 현대 문화의 가치관도 일부 살아있고요, 급속도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의 가치관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짬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일과 영성, 이거 같이 배워가고 있는 이 책은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차이도 있을지 모르지만 곧바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한 번은 라디오를 듣는데 가정사역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한 분이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과거의 사람들이 상담할 때는 가정의 원칙이라든가 또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뭐만 얘기하느냐? 자기 느끼는 감정만 얘기한다. 기준이 없어진 시대. 개인의 자유를 절대화하면서 뭐가 동시에 신성하고 거룩해 되었냐면 개인의 자신의 선택과 감정이 신성하고 거룩해 된 이 시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경향을 많이 봅니다. 왜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직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며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존중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은 일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나눈 책들이라든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화의 특징들을 요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제한되니까.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는 저마다의 이해와 꿈을 접어두고 하나님이나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더 고상한 동기를 쫓아 헌신하는 데서 개인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관심사나 욕구보다 더 큰 동기를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느냐? 개인의 관심사와 욕구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마침 그 한 주 전에 영적 리더십 강의하면서 리더가 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고 그러는데, 변화에는 엄청난 저항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저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섬기는 소명의 직분을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직업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자, 네 번째, 포스트 모던 문화의 우상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문화운동으로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 철학자들의 영향력이 컸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몇 사람을 언급하면 바로 니체와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작품이 나오면서 서구 사회 전반의 문화적 변환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죠. 니체는 세계대전의 공포가 세계를 휩쓸기 훨씬 전부터 아까 현대 문화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이성과 과학이 신이 된, 그리고 그 뭐와 같이 결탁되어 있다고요? 개인의 절대 자유가 신이 된. 근데 이 현대 문화의 이 핵심적인 특징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 가정이. 가정이 잘못된 거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성과 과학이 신이 되면서 그 배후에 어떤 가치관이 있었느냐 하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행복한 좋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며,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의 해답을 과학이 제시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니체는 그것이 사이비 종교에 불과하다, 그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반드시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사상은 신흥 종교의 사이비 신앙에 불과하고 우상에 지나지 않으며 형실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특별히 과학은 수단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니체의 이론에 따르면 과학이 어느 정도 더 나은 세계로 안내하리라는 생각은 턱없는 확신에 불과하고 오히려 무력 충돌이나 환경 파괴, 과학 기술을
기술을 강력한 사회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독재자의 출현으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본 거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가 옳은 것을 증명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가까운 어느 나라만 하더라도 이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그 국민 전체를 통제하는 독재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니체는 이성과 과학이라는 현대 우상을 공격할 뿐 아니라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그 우상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현대적 세계관에, 현대 문화의 세계관에 그 모순을 부각시킨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절대적인 도덕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너나 없이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스스로 잡으라고 주장하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둘은 상반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평등과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기초한 것이냐면요,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기초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입국하는데 뭐하러 왔냐부터 시작해서 직업이 뭐냐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직원이.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는 중에 내가 혹시 예수 믿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 관해서는 믿는데요. 그럼 조금 있다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사실도 믿는데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우연히 진화된 그러한 존재라면 거기에는 인권도 있을 수가 없고요, 인간의 존엄성도 있을 수 없고요, 인간의 평등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말하려면 성경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도덕률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부인하면서 돌아서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묻는 거죠. 둘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가?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개인은 독단적으로 그런 표준을 세우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인간도 곰팡이나 자갈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공정의 산물이라면 모두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접받아야 마땅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 둘은 안 맞지 않는가? 그 얘기죠. 이게 대두되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느냐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지금 미국 사회에 대해서 저는 80년대에 한 7년 공부한 게 있어서 뭐 잘 모르죠. 지금 오래됐기도 하고.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사회 혹은 서구 사회에 대해서. 서구 사회에는 과학, 진보, 인간의 자유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현대적, 그러니까 현대 문화인 거죠. 현대적 낙관주의의
잔재가 있다는 거죠, 일부. 동시에 기독교를 비롯한 전통적인 세계관의 잠재적인 영향력도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의 유산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가치관들이 혼재되어서.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소위 탈근대적 선해인 거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탈근대적 선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한.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상 체계라기보다는 일종의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것의 가치나 철학이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회에 관한 일체의 가설과 계획을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개념은 물론이고 현대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모든 개념과 학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모든 기존적인 것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해체라는 단어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해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영화와 소설들은 보건과 교육, 과학 지식, 사회적 화합이 끊임없이 진보하는 인간 사회를 그렸는데 오늘날의 영화와 소설은 모두 비관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파괴하고 비관적인. 여러분 동성연애 요즘 우리나라 합법하려고 하고 뭐 등등 그래서 교계에서 나서서 그러한 그 잘못된 가치관이 또 법제화되지 못하도록 동성연애자들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돌이켜지기를 바라지만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경적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동성연의 인권을 내세울지 모르지만 여기에 배후에 어떤 가치관이 거기에 같이 가느냐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해체입니다. 그 모든 개념을 부인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부부 사이, 남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 부모와 자식, 가족 형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해체. 기독교, 성경적인 가정의 해체, 더 나아가 그 배후에는 기독교 해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가치관에서 이 소위 아까 말한 대로 탈근대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급속도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묶어질 게 없는 거죠.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응집력 있는 사회가 되려면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삶의 목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만큼 현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핵심적인 우상이 뭐냐? 아까도 말한 대로 전체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특징을 과학기술과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과학기술과 불확실성, 시장,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사회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목적이나 목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과학기술만 하더라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표현하는 한 가지 표현이 목적이 없는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목적이 없는 수단. 이 책에 보면 헤지펀드를 만들었던 그 업계의 개척자 중에 한 명이고, 그 당시에 80대인, 지금은 더 나이가 많겠죠. 그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본 그 업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나눈 얘기가 있는데, 이미 저도 60대 중반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 어렸을 때 또 몇 살 때 이렇게 청년 때 어떻게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들이. 사실 우리 시대만큼 변화가 급속한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 소위 미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어느 분야에 자신들의 삶을 들였냐면 대부분 교육과 과학 분야에 삶을 들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의 삶을 금융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한때는 뭐 탑 수준의 얘네들이 뭐 어느 한의대를 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리 위에 인간을 내려놓는 그러한 위대한 인류의 진보를 추구하고 국제 기하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러한 목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80년대가 저물어갈 무렵 이제는 사회가 진보할 것이라는 현대 문화의 가정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진보하리라는 낙관적인 시각이 줄어들게 되고 진보가 무엇이냐는 개념부터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문화 전쟁을 거치면서 일어나게 되고, 그게 니체 하이데거로부터 시작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인 거죠. 되면서 그때 소위 똑똑한 아이들이 어디에 가기 시작했냐면 집중적으로 금융의 분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월가. 왜냐하면 높은 연봉과 직장을 가져야 만족스럽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없는 수단,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그것이 1980년대,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의 주범이 되는, 근데 그게 이 사회 문화인,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 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목적이 없는 수단입니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는 더 이상 재화와 용력을 분배하는 유용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절대적인 신으로 군림하는 거죠. 군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팽배하냐면 소비지상주의 혹은 시장의 가치가 심지어 가족을 포함해서 삶의 전체 영역에 스며든 거죠. 그러면서 어떤 학자 같은 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광고 회사의 순전한 먹잇감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면 목적을 없는 수단,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는, 법적인 제동장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갈 길이 있으면 다 피해가는, 때로는 그것에까지 타협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렇게 되니까 한 예를 들을게요. 여기에 보면, 그 책에 보면 그 광고 회사에 다녔던 남자 여자 이 중역의 얘기가 나와요. 둘 다 회사를 그만두려고 고민하는. 근데 여기 보면 여자 그 두 사람 중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회사가 일하는 거래처가 딱 두 군데인데 화장품 회사예요. 근데 이 거래처죠. 거래 회사에서 화장품을 이 회사에게 선전을 의뢰하는데 이들은 이 광고에 거짓 메시지를 넣어주기 원하는 거죠. 목적이 없는 수단, 진실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다 어떻게 실어주기를 원하냐면 한마디로 이걸 쓰면 짝을 잘 찾을 수 있다. 상대방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화장품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 거죠. 다른 남성의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의 홍보를 담당하는, 스포츠카 회사의 홍보를 담당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 자동차 회사는 이 스포츠카를 선전할 때 항상 뭘 해주기 원하냐면 그것을 섹스 어필의 도구로 삼는 거죠. 아까 현대인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언제라도 변할 수 없는 시장 상품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광고회사의 순전한 먹잇감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남자 그 경우에는 성적인 이미지를 빼고 대신 잘 달리는 명품을 강조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바꿨지만 모두 만족할 만큼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기술을 동원한 덕에 본인 회사뿐만 아니라 그 거래 회사에서도 덕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 그 여성의 경우에는 자리를 쫓겨나게 된 거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속여가면서 이 현대사회에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 하면 이 소비지상주의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에 따라서, 자기가 신는 구두에 따라서, 자기가 타는 차의 브랜드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떻고, 이 사람의 존재가 어떻고, 이 사람의 사람됨이 어떻고, 그것을 부각시키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우상입니다. 여기에 다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마케팅만 하도 이런 현상이 미디어, 연예, 마케팅 다양한 분야에 다 퍼져.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우리나라 지금 사회 전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예술 분야가 가장 부각되기도 하고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소비에서 질 높은 삶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문제는 이겁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은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예일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행복한 삶의 기준에 대해서 고대 문화에서는 성품과 용기, 겸손, 사랑, 정의 등의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잘 사는 것, 즉 경험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삶으로 규정했는데, 오늘날에는 잘 나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를 어떤 사람은 허황심의 박람회라고, 박람회가 열리면 자기 물품 좋다고 전시하는 것인데, 자기 허황심이 더 크다고 개구리가 자기 배를 내민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는 게 이 시대인 거죠. 왜? 소비주상주의에서 자신의 인격을 찾으니까. 껍데기는 속은 비어 있는데. 자본주의는 그걸 사용해서 목적이 없는 수단을 통해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고, 그 자체도 목적이 없는 수단이 되어 있는데, 그 20세기 지성이자 천재 중에 한 사람인데, 피터 드러커.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하버드 교수이기도 했고. 그분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백 년마다 한 번씩 인류 역사에는, 특별히 서양의 역사, 지금 와서는 전 세계적인 역사에는 급격한 전환이 일어난답니다. 전환이. 그 전환의 시기에는 사회가 그 스스로를 수십 년 동안 재정비하는데, 세계를 보는 관점, 기본적 가치관, 사회적 정치적 구조, 예술을 보는 관점, 그리고 주요한 사회기관들 전체를 재조정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년이 지난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의 조부모가 살았던 세상, 심지어 그들의 부모가 태어났던 세상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답니다. 그러한 전환이 13세기에 일어났고, 그래서 거의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도시 길드가 세면서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된 거죠. 그 자녀들은 그 이전 세대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다음에 전환이 200년쯤 지나서 구텐베르그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전환이 1776년 미국의 독립과 아울러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완성,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면서 그게 있었는데, 지금 세계는 바로 그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2000년에 쓰여졌는데 이미 그 당시에 전환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2010년, 2020년까지 이것은 완료되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삶의 형태, 삶을 이해하는 가치, 사회를 보는 관점 등등.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같이 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요, 20대, 30대 아이들이 지금 10대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휴대폰이 나오기 전과 후의 아이들은 변화가 있어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우리들이 태어났던 시대, 자라났던 시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상 자체를 못할 만큼 지금까지 3번의 변환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이 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 12명을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 정탐꾼 12명이 다녀와서 그 원수들의 상황을 보면서 보고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믿음 없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불신 가운데 행했느냐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원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 그대로 그 문화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가치관과 사고 가운데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전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인데 어둠이 하늘을 덮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둠이 온 땅에 덮이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칠 것이라고,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오직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삶을 어느 때보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부흥을 우리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더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알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눴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깨어야 합니다. 단순한 안일한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를 직면하여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깨어야 합니다.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제 십자가 복음에 기초해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